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물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들은 몸을 가렸으며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냐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약 20일 동안 2달 가까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 특별한 책 어렵기만 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이 책을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것처럼 이 에스겔 말씀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바르게 알아 그 뜻에 맞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8월 말까지가 이 에스겔서인데요. 참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 나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거는 부흥회라든지 여러 번 이야기 들었지만 그 맥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한번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66권 가운데 또 이 분량도 많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분량이 많아. 우리 지난번에 그 에레미야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인지 몰라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또 에스겔서는 또 특별합니다.
이 에레미야서하고 또 달라요. 에레미야서는 그냥 사건들 쭉 나열되지만 에스겔에는 여러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그 뒤에 14절까지 내용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식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식으로, 에스겔은 에스겔식으로, 이사야는 이사야식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그런 면에서 특별한 그런 내용이고, 시작하면서 본문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이게 무슨 30째 해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무슨 30째 해냐. 뒤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사로잡혔다, 이 포로입니다.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야,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니, 열린다 하는 게 계시하다 하는 거거든요. 열려있던 거. 우리에게는 이 하늘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냥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그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었다. 시작부터 초현실이 초현실. 우리 미술에도 보면은 초현실주의 칸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초현실주의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에, 이걸 보니까는 앞에 나왔던 30째 해 가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떠한 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에서 이 왕이 사로잡히는 것을 봤는데, 사로잡힌 지 5년이 됐습니다. 이게 주전 597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지만요, 하면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 에스겔 경우에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들이나 귀족들, 아주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 에스겔 가문도 보니까는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바로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에스겔은 그 제사장 집. 근데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저 먼 날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30째 해, 아마 이 에스겔의 나이인 것 같아요. 에스겔의 나이. 이 30세는요,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30세 때 시작이 되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제사장 제도는 30세 때부터 공적인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부터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하늘 성소에 계시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보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아서는 또 하늘에 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에스겔서는요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또 하늘의 뜻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46쪽을 펴 46쪽 이 에스겔서는 반드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그야말로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의 한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 바삭 말랐던 것이 막 생명이 돌고 이래서 좋아지니까는 그걸 무슨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하는데, 원래 이 기록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되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개관. 첫째, 에스겔 읽기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에스겔은 여러 면에서 읽기 어려운 책으로 오늘의 독자들이 에스겔 앞에 거북스러움을 느끼거나 당혹감에 사로잡히거나 더 나아가 거부감을 내보인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에스겔의 언어와 표현은 매우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며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성적인 묘사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 16장, 20장, 23장이요. 이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그의 환상 체험과 표적 행위는 우리가 오늘 1장에서도 그걸 잠깐 봤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생경하다. 이때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낯선 표현. 그 다음에 기이하다. 너무나 초현실적. 생경함과 기이함을 넘어 비정상적이어서 비정착적 처신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냥 이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환상을 보고 표적을 행했지만 에스겔처럼 그렇게 기이하거나 파격적이지 않았다. 제가 이걸 보니까는요,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현실적인 내용들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에스겔서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는 에스겔이 한 장면을 탁 보는 장면, 요한계시록 보면요, 내가 보니 또 보니 그러면서 계시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과 아주 구조가 형식이 닮아있다. 그 요한계시록도 어려운데요, 에스겔서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연말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그렇게 기이하거나 파격적이지 않았다. 다른 선지서에도 이런 선지서가 없어요. 이거와 필적하는 선지서가 다니엘서.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비교적 분량이 짧습니다. 다니엘서도 그 이 2장 또는 7장, 8장, 9장, 10장 여기에서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우리가 봤는데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렇게 입체적이고
연속적으로 초시간적으로 인간을 이해했듯이 지금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 요한계시록은요, 초공간적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장면까지 다 끌어내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공간에 있어서도 오늘 현대의 이 문명도 지금 저 우주 공간에 이제 진출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보좌는 근처도까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늘 삼청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초공간적인 내용이니까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기이할 수밖에 없고 생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지혜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맛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환상을 보고 표적을 행했지만 에스겔처럼 그렇게 기이하거나 파격적이지 않았다. 에스겔이 만나게 되는 경험과 행위의 돌출성과 기이성, 에스겔에서 보면요, 정말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막 부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부인을 죽여버려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은 너무하다 싶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니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아마 그 죽음을 당한 그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화롭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땅만 보니까는 하나님이 때로는 매정하게 느껴지고 정말 무정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인간을 하찮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뜻은 다른데 어디만 다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예언과 에스겔의 형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우리는 에스겔의 경험과 행동과 언어가 기이하지만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금만 배경을 알아도 이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가면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 성경을 정말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 그 구호와는 달리 그 내용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66권인데 그 66권 각 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에스겔의 메시지가 처음 천자했던 바벨론 유배민들에게도 얼마간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었지만 그니 에스겔에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1차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고 장소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에스겔이 의도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 1차 청자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타향살이하며 거기에 이 외로움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던 땅에서 그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머나먼 타향에 와서 이 바벨론 나라에 와서 거기에서 내동댕이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선포됐던 주전 6세기 전후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알 수 없어. 586년 또는 7년이 예루살렘 멸망, 그보다도 약 10년 전입니다. 590년대. BC 605년부터 포로 잡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때 잡혀가는 3차 포로. 이 에스겔은 이때 잡혔어요. 595년. 왜 이때 완전히 파괴됐냐면 그냥 이렇게 볼모만 잡혀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 시드기야가 반역했잖아요. 시드기야가 넘치를 보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로서 완전히 파괴시켰죠.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때는 바로 포로기를 전후합니다. 주전 6세기 전후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에스겔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에스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전했는가. 언어와 행동의 파격은 제사장 에스겔이 부정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했다는 역사적 심리적 배경으로부터 얼마가 이해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지파인데 아론 계열이겠네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커녕 저 이방 땅 그 부정한 땅 거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의 부정한 땅에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을 지켜보며 절망했을 에스겔에게 기존의 신학적 언어는 그의 감정을 제대로 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고 보니까요, 다니엘서도 바로 이 포로기에 서 있어요. 이 포로기라는 특별한 이게 BC 539년까지 이어지는데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70년 포로기 가는 것은 사실상 586년치는 70년 안 됩니다. 70년 포로기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포로기,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특히 포로기의 중요성, 아니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에도 이 포로기를 마태복음에서 특별하게 예수님 족보를 설명할 때도 이 포로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 포로기의 경험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배경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특별한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또 환상을 통해 알게 된 예루살렘 제2의 완전한 부패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초현실적인 건데 에스겔이요 참 놀랍게도요. 자, 우리 멜성이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사하면서 하늘로 끌어올려 당하는 거 봤죠? 하늘에서 낚아채가지고 쫙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쫙 낚아채는데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부르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어디 가냐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놔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지금 이 배치가 보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쫙
순식간에 그 순간 이동, 공간을 이 바벨론에서 저 멀리 떠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기이하고도 도발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뿌리를 타협 없이 고발했다. 기존의 틀과 전통을 벗어나는 파격적 언어와 행동은 뼛속까지 썩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에스겔의 강력한 무기였다. 자,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특별했던가? 그러면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또한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새 언약이 히브리서의 주제였죠. 자, 전체적인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주전 597년 제1차 유배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바벨론 남쪽 성읍 니푸르 부근에 있는 유브라데 강의 수로 가운데 하나인 그발강 근처 텔아비브에 정착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에스겔서를 볼 때는 이제 이 지도를 봐야 됩니다. 226조. 226조. 유다에서 저기 나오네요. 화살표 끝을 보니까 니푸르 나오는 니푸르. 이게 고대 미술사 같은 데 보면요. 이게 나와요. 니푸르. 보르시파, 바벨론, 구다, 사파르, 우르크, 라러시.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기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으면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탁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약 1500년 만에. 약 1500년 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위에서 쫙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그들을 보냈던 거예요. 참 신비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 아무도 현재만 보고 상황만 절망할 텐데 이게 크게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자세히 들다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일들을 또 행하고 있고, 그렇게 반복할 거예요. 반복할 거예요. 니푸르 부근에 있는 유브라데강 수로 가운데 하나인 그발강 근처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그게 보면은 유프라테 강이 있고 지류들이 많이 있죠. 지류들. 이쪽에는 그야말로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그발강 그 아래 나오네요. 그발강. 그 우르 여기가 바벨론의 저기 갈대아의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이 우르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죠. 그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있는 그 그발강가 여기에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발강가 이제 텔아비브에 정착했다. 아마 그 지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장로들에게 에스겔에게 묻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던 것을 보아 에스겔 집안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던 것 같다.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다. 그 김양재 목사라는 여자분인데 우리 대구여 출신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하시던 분인데, 이 우리 청년 시절에 그때 이 우곡 전도사하고 같이 우리 막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때 막 테이프 같은 거 듣고 막 이렇게 나누고 이럴 때, 그때 그분은 이제 우리 같은 평신도 신자인데, 이분이 여기 아마 경북역을 나오고 의사 부인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이 평탄한 삶을 사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너무나 힘든 시집이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참 곱게 자라가지고 아무런 이 어려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부인이 황당한 일을 당해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나중에는 남편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여성이 당하는 그런 고난. 그때 이분이 그냥 명목상의 신자였던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 성경을 읽다 이 에스겔서를 읽다 이 장면을 봤어요.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리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과 성경과가 매치가 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 속에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생명이 그때까지는 천천히 잠자고 있다가 그 삶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게 되면서 그것이 깨어졌는 거예요. 그것이 열렸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야말로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큐티를 하죠. 큐티. 소위 이제 큐티에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되는데,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 말씀과 자신의 삶을 적용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감정도 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 큐티의 힘이, 신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 것은요 보조수단이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생명을 가진 자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가 하면은 물 만난 고기 됩니다. 물 만난 고기. 그야말로 알고 싶어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정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그걸 하는 말씀은 또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일이다. 실제적. 넷째 중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주전 571년까지 20년 넘게 유배민 가운데 활동했다. 주전 571년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면 에스겔은 이미 유배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전통에 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에스겔은 유배민에게 인정받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하기까지 주로 심판 예언자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이후에 파수꾼 예언자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야, 여기 보세요. 회복의 메시지. 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좀 소망. 이 선지서 깊은 데 가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들의 죄를 보여줍니다. 책망하고 보여줍니다. 왜 너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그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그 깊은 곳에 회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이게 36장이 나와요. 36장, 37장이 나와요. 깊은 곳에 나와요. 이 에스겔서가 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에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스겔 한번 찾아봅시다. 36장. 제가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데 이 깊은 곳이나 이 깊은 곳의 36장에 25절부터 나옵니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이 포로된 데서요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여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레미야 31장에서 나오죠. 31장. 에레미야 50장 가운데서 그 중심 깊은 곳이 에스겔 48장 같은 36장에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이 포로기의 선지자들에게 그 포로기의 깊은 곳에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줬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 히브리서였대요. 이 성경과 성경의 유기성을 알 적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내용도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한번 읽고 그냥 내용 알았다 이런 책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의 유배민 가운데 활동했다. 주전 571년의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알려준 것. 에스겔 1장 1장의 30제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킨다면 좀 읽었죠.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중간에서 에스겔은 주어진 말씀의 전달자의 몸을 이어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의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로 이사야서 비슷하게 자기가 하나의 실물 모델도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삶 전체, 그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예언자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의지에 그대로 흡수되었다. 한 선로 위를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절박한 시기에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에게 개인적인 삶은 전혀 허락될 수가 없었다. 이 선지자들 삶, 그야말로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배경과 기록 목적 이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배경과 기록 목적. 개혁군주였던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보좌에 오른 그런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다. 애굽의 바로 너고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된 그는 폭력과 불법으로 유다를 통치했다.
그는 무모하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바벨론의 침공 직후에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신속하게 항복했기에 멸망을 면할 수 있었지만 유다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을 비롯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유력자들, 수공업자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수공업자들, 그 당시로 보면 오늘날처럼 기술자들이에요. 특별히 IT 기술자들, 첨단 전자 부분을 다루는 그런 엘리트들을 잡았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에스겔의 집안도 이때 유배를 당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입니다. 똑똑한 사람 다 잡아놓고 나머지는 지리멸렬한 사람 남아있어봤자 뭐 별 근원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이 오른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의 유배지에서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며 긴급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이미 제2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귀에는 마치 이방인의 언어와 같았다. 시드기야가 애굽의 조보종을 받는 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바벨론의 반기를 든 후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 우리가 자세하게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한 권 한 권 알아가면 전체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화염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적으로 죽음을 맞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와 멸망은 극복이와는 달리 적어도 예언자들의 눈에는 신학적 사건이었다. 다윗 왕조 400년 동안 형성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은 예루살렘의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의 성전 신학. 자, 제사장이라고 했죠. 에스겔은. 제사장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역대하의 핵심 메시지도 성전 신학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신학, 이 뭐냐면 성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성전을 믿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와 같은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아요.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 신학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안전에 대한 맹목적 확신을 조장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목적과 그들이 그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거예요. 전통과 교류화된 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와 같은 신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 주전 597년 예루살렘 항복과 제1차 유배는 파국에 시작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는 감춰진 실체를 볼 수 있는 신학적 시각이나 들을 귀가 없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8쪽입니다. 첫 유배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읽을 수 없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에
떨어졌다. 위기와 멸망의 궁극적 성격이 신학적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글 쓰시는 분은요, 이 에스겔 전문 연구가요. 우리는요, 교사도 이런 훌륭한 교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공부했다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앉아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와 멸망의 궁극적 성격이 신학적이다. 잘못된 성전 신학에 기초한 것이라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는지도 비교적 분명해진다.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유다가 멸망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목사는 좀 큰 깊은 성경 지식을 가진 자는 못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66권 하다 보면 평생 해도 이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 한 권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진 지식은 그냥 66권 골고루 아는 정도지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학자들은 한 것을 계속 하는데 그분들하고 달리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또 전체 유기성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에스겔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야 한다. 멸망으로 오도한 조상의 죄악이 무엇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신지를 바로 깨닫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자, 구조와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본 후에 나중에 우리 봤잖아요. 구조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내용을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